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무덥습니다. 휴가 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휴가 가신 분들 떠나시지만 다시 돌아올 집과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내일 모레 태국 국경에 있는 미얀마 난민촌에 저희 교회 의료선교팀과 더불어 떠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미얀마 출신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난민이 되어 태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언제 갈지 모르는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태국 땅 미얀마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0년 전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고향을 등지고 내려와서 아직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세계교회협의회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전 세계 교회가 한반도를 위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향 떠난 지 470년 만에 귀향을 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셉의 죽음 이야기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이 걱정을 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여 보복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요셉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창세기의 전체 결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출애굽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서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살이 되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 왔던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가족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너희가 나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합니다. 마침내 요셉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향을 발라서 애굽에서 입관을 했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110살 살았습니다. 110년 사는 동안 애굽 땅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110살까지 살았으니 비교적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부자로 살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흔히 부자를 연상합니다. 잘 사는 기준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부자가 잘 사는 것은 아니지요. 잘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과연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정말 잘 사는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누린 삶입니다. 남은 80년 동안 요셉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족들과도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보았습니다. 손주를 보았습니다. 증손주를 보았습니다. 거손주까지 보았습니다. 가문이 번성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늘 베풀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요셉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일을 논의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9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110살의 나이는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나이 숫자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요셉의 삶은 부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죽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친족들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방문하다는 의미입니다.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너희들을 반드시 방문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 돌볼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실 때 반드시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 나의 유해를 가지고 나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녀들과 친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예, 저희들은 아버님의 요셉의 유해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요셉은 왜 그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곳에다가 묻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후손들이 그 언젠가 애굽 땅을 떠날 때 그때 함께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총리로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거의 애굽의 왕이 돌아갔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치르던 장례에 그런 화려한 수준의 장례식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도 자신이 묻힐 땅이 어디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친히 그곳에 자기가 직접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지금 자기가 죽은 후에 당장이라도 약속의 땅에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 묻지 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애굽에서 나갈 때 나의 시신을 나의 유해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요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의 경유처럼 요셉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애굽에서 입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신을 애굽 땅에다 장사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셉이 남긴 유언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요셉의 유해가 애굽 땅을 떠난 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요셉의 회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창세기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3장 19절을 약간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창세기에서 남긴 구절과 출애굽기 13장 19절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했던 유언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면서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유언은 바로 자신이 원하던 고향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가서 묻히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 40년을 함께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이제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셉을 세겜 땅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금 100개를 주고 산 그 땅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 땅, 할아버지가 묻힌 땅, 아버지가 묻힌 땅, 그 땅에 묻힌 겁니다. 17의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93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이제 470년 만에 귀향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이토록 고향 땅에 장사 지내기를 바랬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요셉의 유언을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요셉의 유언을 다시 확인시킬까요? 요셉은 평생 애굽 땅에서 산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정확하게 93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신의 모든 업적과 성취와 가업을 이루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총리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전부 다 애굽 땅에서 낳았습니다. 손주를 애굽 땅에서 모았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은 거의 자신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땅에서 자신은 묻히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 궁금합니다. 왜 당장 죽어서 자신이 날아서 자랐던 고향 땅에 묻히지 않고 아버지 야곱처럼 당장 고향 땅에 묻히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그때 나오기를 원했을까요? 17살의 고등학생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93년을 미국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 고향 땅에 장사 지내라고 유언하는 것 같습니다. 1.5세로 미국에 건너와서 평생 그곳에서 가업을 일으킨 사람, 자식들을 낳고 키운 사람, 성공한 사람이 언제일지 모르는 자신의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이미 그곳에서 자신을 아는 일가 친척, 친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미래지만 그때라도 온 자손들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갈 때 내 유해도 함께 가지고 들어가라고 유언하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난 2세, 3세, 4세가 된 자손들을 향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한국 땅으로 이주시킬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언을 남긴 요셉도 대단하지만 430년이 지난 후에도 요셉의 유해를 챙겨가지고 나온 후손들도 대단합니다. 40년의 광야 방랑 생활 동안 하루하루에 이동하는 그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요셉의 유해를 챙긴 후손들 대단합니다.
또 그것들을 기억하고 성경에 남겨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일깨우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도 대단합니다. 그 고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요셉을 고향 땅에 장사라고 유언하게 했을까요? 그 고향이 무엇이길래 470년 만에 귀향을 하도록 했을까요? 고향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을 감고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뭐가 눈앞에 떠오릅니까? 저는 광주 양림동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양림동은 고향이 아닙니다. 제가 알던 고향은 제 부모님의 고향인 전라남도 제일 남쪽 바닷가에 있는 고흥 땅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보내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노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면 늘 즐거운 기억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늘상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고향은 어떨까요? 요셉에게 고향은 즐거운 기억만이 있는 땅은 아닙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땅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한 땅이 고향입니다.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노예로 끌려오게 된 것이 고향 땅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연결된 곳이 고향 땅입니다. 요셉이 귀향을 하게 되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 찬 땅,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에게 고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그토록 고향 땅에다가 장사하라고 했을까요? 요셉에게 고향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자신도 그때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의 귀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요셉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준 약속을 요셉이 스스로 지킨 겁니다. 특별히 요셉이 나중에 묻혔던 세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 단을 쌓은 곳이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 세겜 땅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정착하면서 땅을 샀던 곳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아두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언약을 갱신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이 역사적인 땅에 요셉은 자신의 묻힐 자리로 삼았던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실천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애굽 땅의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스스로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역할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나도 함께 돌아가리라는 겁니다. 그 맹세를 자녀들과 친지들을 불러놓고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요셉이 죽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2세, 3세, 4세 이런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어떤 약속을 하였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거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죽음에 앞서서 자녀들을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을 마지막 순간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며 너희들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유언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실행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기내란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유언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받는 겁니다. 돌아가신 지 350년이 더 지난 조상의 유해를 모시고 온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방랑한 가운데서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드디어 470년 전에 그 조상이 떠나온 바로 그 고향 땅에 자신의 조상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언을 한 조상 대단하고요, 그런 유언을 한 후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요셉의 유언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 또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아들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47살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장래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라.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약속의 희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센 지방까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요셉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마지막 숨 한숨이 남았을 때 아버지 야곱이 한 가지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사닥다리의 환상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자신의 죽음 직전에 한 호흡 남은 그 온 힘을 실어서 자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가 베델의 경험입니다. 147년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얘기했을 텐데 죽음 직전의 순간에 아들에게 남긴 단 하나의 경험이 베델의 체험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아들에게 죽기 직전의 마지막 유언으로 베델의 체험을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한 그 체험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삶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델 체험 이전까지 야곱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베델의 체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깊은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델의 체험 이전 야곱은 치사하고 야비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떼서 사기쳐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형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방랑자로, 이방인으로, 도망자로 살아가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약속의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베델의 경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처음 자신의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경험하는 첫 경험이었던 겁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베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된 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은 다시 유언으로 남기면서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상기시키고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마지막 숨 한 호흡이 남았을 때 도대체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체험을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고향 땅의 장사가 이런 유언을 남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요셉과 달리 아직 고향 땅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귀함을 기다리면서 100년을 넘도록 기다립니다. 누구일까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이듬해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달 뒤인 3월 26일에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던 시간, 바로 그 시각인 오전 10시 15분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안중근 의사는 두 동생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았던 호국으로 옮겨나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사형이 집행된 당일 오후 안중근 의사의 두 동생이 유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미순 감옥은 공안상의 이유로 안중근 의사 유해를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매장했습니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가 죽은 뒤에 하얼빈 공원에 묻힌다면 하얼빈이 한인들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패전하면서 모든 전쟁 범죄를 갖추기 위해서 자료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10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지나고 해방 71주년을 이제 우리는 거의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땅에 장사하라는 유언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그 유언은 기억되고 꼭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호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이런 유언을 한 안중근 의사의 뒤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여기에 이른즉 다른 맘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살아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라.
안중근 의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1910년 3월 26일 31살의 젊은 나이에 어머니가 지어준 수의를 입고 사형당했습니다. 그 아들의 그 어머니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언마저 잊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인상은 그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 5년의 삶의 모습으로 결정됩니다. 윤동주 27, 유관순 19, 김구 72, 전태일 22, 안중근 31, 예수 33, 이승만 90, 이완용 69, 히틀러 56, 스탈린 74. 이들이 죽었을 때의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들의 마지막 삶을 기억하고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나이를 우리가 보면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짧게 살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살아 생전 죽음 직전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평가를 결정합니다. 살아 생전 요셉의 삶은 그의 행동과 말은 430년간 애국 땅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것을 유지하는 행동이고 말이었습니다. 그의 유언 고향 땅에 장사하는 이스라엘의 민족과 신앙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좌표였습니다. 그의 유언을 이루려는 노력이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손주의 손주를 통해서,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죽은 지 345년 후에 애국 땅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나올 때 그것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40년의 광야를 떠돌이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의 유언은 기억되고 마침내 지켜졌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좋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로부터 무엇을 받을까요? 우리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랍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남기는 말, 유언은 무엇이 될 겁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자녀에서 자녀에서, 후손에서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지켜지고 소중히 간직되고 기억될 만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 잠시 소풍나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잠시 소풍나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소풍나와서 가정을 꾸리고 국가를 만들면서 한반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소풍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잠시 소풍나온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향을 기억하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소풍나온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향인 이 한반도를 기억하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소풍나온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반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 내 나라를 기억하는 이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소풍나온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소풍나온 존재인 우리의 자녀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좋은 기억들을 남기는 복된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